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은 전체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참고해서 함께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24절 25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비어있는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구약 성경은 나라와 수도를 동일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북쪽은 사마리아라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남아있는 이스라엘과 혼혈이 되게 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이죠. 아수르는 이스라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복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 이런 식으로 혼혈을 시켰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반란이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민족주의를 경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혼합시켜 놓으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섞어버리면 뭐 대한독립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일본이 됐으니까. 그런 정책을 썼어요. 이제 나중에 남쪽 유다를 정복을 한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민족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민족들이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수르는 좀 달랐어요. 그러자 25절을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이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보냈다. 여기 사자는 심부름꾼 사자가 아니라 라이언, 동물 사자죠. 그래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26, 7절 그리고 31절까지 쭉 그 내용이 이어지죠. 이것 때문에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하고 아수르 왕이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용인데, 2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 사마리아에 옮겨 거주하게 한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를 보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유는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두 번이나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그 땅 신의 법 이러는데 그 땅 신 거기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밑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고대 세계에는 더군다나 그렇고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 땅 신의 법이라고 할 때 그 땅 신이라는 이 표현은 지방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을 때 그 지방에는 그 신이 있고 저 지방에는 저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한계이죠. 신을 어떤 지리, 장소적인 영역에 제한을 하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고 공중에는 산에 가면 산신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그래서 그 지방에만 있는 신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지방에만 있는 신은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신이라면 신이 어떻게 이 공간의 제약을 받겠어요? 영적인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지방신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그 땅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현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 안티들,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막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사막의 신이다라고 하느냐면 인터넷에 넘쳐나요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소위 현대 과학적 교육을 받은 그런 지성인들, 지성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스스로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성인이라는 것은 대학을 나왔다. 근데 과거에 대학도 안 나온 사람들보다 생각은 깊지 않은 것 같아요. 아는 것은 많아도. 그런데 그렇게 사막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돌고 그리고 애굽, 이집트나 그 시나이 사막 반도나 또는 그 광야 이런 데가 다 사막 비슷한, 사실은 광야하고 사막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막에서 역사한 신이지 이 동양 끝에 있는 대한민국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게 지방신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지방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민족을 초월한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어떤 임시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임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할 때, 요즘 우리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세요. 바벨론으로. 그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보다도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여호수아나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 쓰신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이 갈렙은 출신이 그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라든지 에훗 할 때 에훗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온니엘은 첫 사사예요. 사사기에 거기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돼요. 그 외에도 룻기에 그 룻이라든지 모함 여자잖아요. 그 룻의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라합 같은 경우에도 가나안 기생 출신이잖아요. 그 외에도 세밀하게 따져보면 이방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구약, 신약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구약서부터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분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온 세상 만민에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어라 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을 이제 나중에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사람이죠? 가나안 땅 사람인가요? 아니죠.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지방 사람입니다. 거기가 갈대아 우르해서 고대 바벨론의 발상지인 거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위에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 위에 쭉 올라가면은 BC 2000년대 이런 쪽 3000년대로 올라가면은 거기가 수메르 지역이라고 인류 최초의 문자를 남긴 민족들이 지배하던 곳이에요. 수메르 문명 하면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방인 출신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은 없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이방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후대 이스라엘이 역사가 한참 흐른 뒤에는 자기들이 무슨 뭐 핏줄 자체가 거룩한 것처럼 그걸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선민으로 불러주셨지만 선민과 선민사상은 다른 거예요.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른 거고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땅 신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 통치 다스리시는 분이지 그 땅의 신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방신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신은 이런 개념이죠.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대장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유일한 신.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예요. 신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 베델 사람들은 30절 숫고픈 옷을 만들었고 뭐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게 다 신이자. 근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신, 가짜 신인 거죠. 참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방신 개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20대 초반에 다녔던 교회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말도 그러고 뭐 목사님 설교도 은근히 그런 것이 좀 있어. 저도 영향을 받았겠죠. 이 세상에 많은 신 중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신이다, 대장신이다, 이 최고다, 대장이다 이걸 굉장히.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뭐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던 시절이라 그런가 그랬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게 틀린 이야기예요. 목사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틀린 이야기예요. 최고신이고 대장신이 아니라 가장 센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에요. 이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한다. 다른 신은 없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8장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거는 이제 설명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탄이나 귀신과 대등한 수준으로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하는 관계로 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탄과 영적 대결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다가 아니라 사탄도 피조물이다. 사탄도 신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이고 사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다. 반역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일 뿐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적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땅 신의 범 이야기를 하고 27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 이게 누구죠? 이스라엘 출신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서 그 땅 신의 법을, 그 땅 신이 또 나오죠, 가르치게 하라 해서 28절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치는데 그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베델의 살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을까? 대답은 100%, 200%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제사장이라고는 했겠죠. 그러나 왜 아니냐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제사장은 반드시 조건이 있죠. 레위인 출신 아론의 자손이에요. 레위인 출신인데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레위인 출신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레위인 출신 제사장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여로보암이 아무나 세웠어. 그래서 아니고, 또 이 사람이 신의 법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는데 바르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에서 그동안에 쭉 어저께까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설립했던 여로보암 1세부터
호세아 시대 이제 아수르에게 망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한 적이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엘리야 시대나 이때까지는. 그러나 점점 후대로 갈수록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러니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지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게 다 왜곡된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이주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들이 말하는 그 땅 신의 법을 배우기는 배웠는데 온전한 것을 배운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을 배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29절로 31절을 보면 그러나 그래요.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지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러나 각 민족이 각각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마리아의 그 여러 성읍들에다가 두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은 숫꽃분옷, 굿 사람은 네르갈, 하맛 사람은 아시마, 그리고 아와 사람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바라임 사람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 읽기도 힘드네요. 아남멜렉에게 드렸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서 한쪽에는 자기들이 원래 자기 나라에서 믿었던 그 종교를 안 버리고 그 우상들을 다 깎아 만들거나 뭐 부어 만들거나 해서 세워놓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32절이에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이것도 얼마나 웃겨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자기들 중에서 제사장을 택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레위인 출신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자기들 중에서, 자기들이 누구죠? 바로 이방 민족들이죠. 자기들 중에서 보니까 저 제사장 한 사람이 베델에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아니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제사장 세워서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 가운데 제사장 세워서 아마 베델에 있는 그 제사장에 보내서 뭘 좀 서당계 3년처럼 좀 풍어를 일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엉망인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자기들이 믿는 이 우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인데 그것도 좀 온전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또 엉터리로 세운 제사장, 요 세 가지가 혼합이 돼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신앙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 신앙이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데까지, 그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가 말싸움 하잖아요. 그 수가성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 산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거, 신전을.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게 확정이 될 거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해가지고 여자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흐르니까 누가 진짜인지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그거 이단도 오랜 세월이 가면은 정통처럼 돼.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안식교가 이단이 분명한데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말을 못 한대. 뭐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것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안식교나 뭐든지 이단들도 그렇고 여기 다시 와서 그래서 이게 혼합주의 신앙인데 뭐 이단이라든지 타 종교는 우리가 여기서 뭐 말할 것이 없고 문제는 우리들 가운데도 거기 32절을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제사장을 택하였는데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33절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도자를 보십시오. 여호와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기고 자기들의 민족의 풍속대로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배우고 다 짬뽕이 된 거죠. 속된 말로 하면 짬뽕이고 점잖게 말하면 혼합주의.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혼합주의적 신앙관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을까예요. 있죠. 왜 없겠어요? 인간 사는 데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개신교가 들어와서 선교를 해서 150년이 돼 가는데 그 150년 전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물론 이제 고고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신라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흔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소수 일부가 영향을 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유교, 불교, 더 거슬러 가면 무속이 이 세 가지 종교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뿌리는 무속이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무속적 신앙이 혼합돼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지금은 그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인 줄 알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교회들이 많이 변했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예배 드릴 때 땡 하고 또 땡도 않고 뭐 땡땡땡 한다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종을 땡 하고. 근데 그게 원래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제에서 들어온 거예요. 일본에서. 여러분 그 주여 삼창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본 스타일이야. 우리 교회가 이 땡 안 하는 이유가 주여 삼창을 제가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뭔 주여 삼창이요? 만세 삼창 하듯이. 만세 삼창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손에 제가 무슨 어디 뭐 다른데 뭐 교회 행사할 때 뭐 축사를 해달라, 설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고 가면은 장갑을 주고요. 결혼식 주례하러 가면은 꼭 그 종업원들이 와서 안내하는 분들이 와서 이 하얀 장갑을 주어요. 저는 안 끼어요. 하얀 장갑을 안 끼면 안 되는 건가요? 하얀 장갑은 어디서 유래한 건가요? 여러분, 하얀 장갑 끼는 것이 성경에 있나요? 성경의 모든 예식에는 하얀 장갑을 껴라. 그랬으면 제가 혹시 고려를 하겠죠. 하얀 장갑을 왜 끼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다 농사 지었잖아요. 얼굴도 손도 시커매. 그런데 예식에 참여해서 손을 하얀 걸로 가린 거예요. 뭐 이제 좀 역사적인 뭐 연구하고 증명해서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뭐 연구해 보면 또 다른 것도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에요. 농사 짓는 분들도 얼굴이 하얘. 우리 교회 농사 짓는 분들이 한 서너 명 계시는데 얼굴이 다들 하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 최 집사님 왜 이렇게 농사 짓는 양반이 얼굴이 이렇게 하얗냐고. 피식 웃으면서 목사님 이제 제가 뭘 모르니까 해 뜨기 전에 가서 일을 하고 해 뜨면 집에 와버린대. 농사를 크게 하는데도 그래서 얼굴이 안 탄대. 또 해 뜨기 전에도 뭐 얼굴 뭐 바르고 가겠죠. 아, 뭐 별 이야기를 다 했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민족의 신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도 배우고 이것도 여성은 거 아니지만 자기 민족의 풍속대로도 하고 다 혼합됐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난 것이 인연이라고 하고 있고 그 불교하고 혼합된 거 아니에요. 무속하고 혼합된 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말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걸러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이하를 쭉 보면은 이제 그 앞에 이야기에 반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를 이제 구약 성경 특히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말한 것을 요약한 거예요.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경외했다라고 33절을 그러는데,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글을 쓰는 열왕기의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또 여호와께서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저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웠지만 그건 엉터리라,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35절부터 42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말했는데 그거는 이런 거다 하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언약을 하시고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 즉 자기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를 섬기는 짓을 하지 말라.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 믿는 사람의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라고 했다. 또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여러분이 잘 보세요. 32절과 33절은 특히 33절은 여호와도 경외했다 그러는데, 36절은 여호와만 경외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도와 여호와만과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를 예배하고 제사하고, 37절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 율법, 계명만을 영원히 지켜 행하겠다는 언약을 맺었다. 38절. 그러면 이 언약대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러므로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늘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40절 41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34절로 39절은 누군가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상도 섬기니 혼합된 것을 안 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이 행한 대로 오늘까지 행했다. 오늘이라는 말은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이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고착화됐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은 그겁니다. 혼합주의라는 것은 양다리 걸치기인데, 세상 풍속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가 살던 이전 풍속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 것이냐, 여호와를 온 우주의 창조주 통치자 우리를 인도하는 분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뭐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사막의 신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민족의 신은 따로 있다라는 식의 그런 태도를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는 신앙은 선택과 결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그거를 끝까지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이 혼합주의의 반대쪽에는 유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 근데 이 유일성은 살짝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현대 포스트 모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거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변하는 그 근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세상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속의 경향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내 속에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신앙이 온전하지 않는 모습들을 다 걸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